할렐루야, 할렐루야.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이 재직학교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달아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에 교회에서 더욱더 그 은혜를 더욱더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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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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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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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랴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 맡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늙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늙지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학교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전순복음교회의 모든 재직 위에 이 귀한 이름, 이 귀한 은혜,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강입니다. 벌써 3강이 되었는데요. 재직의 사명과 임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간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 사라진 거였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또 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20대 초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학교 간 다음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안에서의 그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재직 이 훈련을 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직으로 세우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어서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은 부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이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재직들의 유형이라고 나옵니다. 재직들의 유형,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써볼 텐데 그 이름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첫 번째 누구죠? 스데반. 네. 그 다음이 누구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죠. 그 다음이 누구죠? 디모데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엔요, 에스더. 예,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네, 바나바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에스더는 이제 특별 케이스로 든 거고, 다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하고 이 스데반은 어떠한 관계가 있었죠? 스데반하고는, 이 스데반은 특이한 사건이, 첫 번째가 최초로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첫 번째로 순교한 집사님이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더 큰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평신도라고 부를 수 있는 집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탁월한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말로 준 게 아니고 어떤 가르침으로 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영적인 가르침, 감화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즉 이 스데반은 평신도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날도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의 종에게 영적인 감화를 줬다. 그러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다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둘 다 같이 뭐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필요들, 삶의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들인데 제자죠. 제자.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게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것을 이 디모데가 이어서 든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제자이지만 영적인 아들이고 후계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 구약에 있는 인물을 드러낸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한 인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아주 극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주의종이 껴도 이 양쪽의 어떤 성도님들 간의 관계라면 주의종이 끼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해결이 안 날 때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해결해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극심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꼭 필요한 인물, 그렇게 넣게 된 거죠. 여기에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무명에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끌어낸 사람이거든요. 다 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잖아요. 이 사도들도 무서워하고 성도들도 무서워할 때에 아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됐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됐다. 내가 보증하고 인정한다. 그 마음으로 이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고요. 이 부교육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더 귀하게 쓴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또 이 바나바를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이 내용들이 나쁘지 않아요. 다 읽을 건 아닌데 이거 줄 치는 게 생각보다 그냥 막 칠 수 있지 않아요. 여기 네모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번 해볼 건데요. 재미있습니다. 이거 하면. 네, 이렇게 네모 있고 이 아래도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모.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네모 이 칸 한번 우리 여성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성도님이 그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디모데죠. 자, 디모데 줄 하나 겼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고 하는데 이 디모데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잘 자랐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제자가 되었죠. 자, 그다음 그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 남성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령 충만한 믿음과 바른 행실은 무리 중에서도 칭찬을 받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했으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시죠? 스데반입니다. 자, 스데반.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옆에 있는 거 장막 시작. 내어놓았나니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아주 실질적으로 끝까지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성이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앞에 있죠. 자, 그 옆에 그의 본래 이름은 자, 우리 남성들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려워하던 때에 그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길을 열었어요. 누구죠? 그렇죠. 바나바입니다. 그 옆에 우리 여성 우리 분들께서 읽어주십니다. 시작. 걸고 왕에게 간구하여 유대 민족을 구했습니다. 안주할 수 있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갈 수 있지만 그 위기 앞에 이 에스더는 나아갔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아래의 내용도 읽어보면 좋습니다만 내용 시간이 좀 많이 모자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사람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가 여기 있다고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고요. 에스더가 일로 왔으니까 이거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거 틀립니다. 잘못하면. 자,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양육된 사람은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어디로 왔어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죠. 첫 번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연결도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성령 충만했던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숨겨진 일꾼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가 여기로 왔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그죠? 잠깐만, 디모데가 빠졌나요? 네, 브리스길라 항상 왜 이렇게 헷갈리죠, 제가? 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네.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바나바. 거기는 마지막이죠. 주님 안에서 돕고자 하는 사역자가 있으십니까? 요거는 그쵸.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니까. 아이고야, 제가 헷갈려 버렸네. 이게 여기가 아닌데 무슨 네네네. 여기가 여기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니까 여기로 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네, 여기가 밑으로 맞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헷갈렸어요. 디모데하고 에스더, 바나바, 이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는데 유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한 유형의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사용하고 또 발전시켜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4장 6절까지인데요. 우리 남성분이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그 다음 읽어주십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남성들부터 시작.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인데요. 본문에는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일꾼, 고린도 교회 교인,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22절부터 23절인데요. 어떻게 소개되어 있죠? 먼저 일꾼이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23절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꾼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인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충성이다. 혹시 충성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성실. 네, 우리 김성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래야 충성이 되죠. 이 청지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충성을 할 때에는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지기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을 시대의 역할을 생각하면 그냥 노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노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노예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청지기는 노예이지만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어요. 주인의 재산 관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노예예요. 그리고 자녀의 후견인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견인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그 자리가 그냥 노예라는 그 큰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재산을 맡았다, 돈을 맡았다, 자녀를 맡는다.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는데 어떤 것이에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맡겨도 교회에서 맡겨도 그 사람이면 돼. 그 사람이면 문제 없어. 그 사람이면 확실해. 이것이 자연히 나오는 그러한 일꾼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러한 닉네임이 붙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일꾼은 쉽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과 5절에 말하는데요. 어떻게 되죠? 왜 쉽게 판단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왜 내가 판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칭찬받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대교구라는 그 양천대교구, 양천구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처음 교구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30대 초반이었어요. 32살이었는가 했는데 저한테 가자마자 다른 동기들이 조심하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중에. 일단 머리가 사자머리입니다. 사자머리가 뭔지 아세요? 완전 바람으로 다 머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스프레이를 완전히 뿌렸고 거기에 또 염색을 약간 노란색으로 하니까 완전히 사자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옷은 항상 호피 옷을 입는 거예요. 이 호피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강해 보이잖아요. 저 전도사님을 조심해라 했는데 바로 제 옆자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양천대교구에 16명의 주회종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 옆자리가 또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되게 무서웠어요. 한마디로 32살인가 1살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가다가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먼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조심하라고 하지 않나요? 이러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확 열려가지고 맞다고 우리 전도사님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 듣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같이 안 놀아서 그렇다. 같이 그들하고 안 놀아서 그러는데 안 노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교구가 있으면 지하인데 여도순복음교회 화장실이 한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한 그때 비율이 여성이 한 2, 남성이 한 1 정도 됐는데 여성들이 꼭 화장실 갈 때에 2명씩 가세요. 혼자 가는 분이 절대 없어요. 꼭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거리를 갔다 오고 2명이 갔다 올 때에 온갖 안 좋은 얘기를 그때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절대로 같이 안 다닌다. 혼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도 사람끼리 주의종끼리 만나게 되면 사람이 되어서 이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 흉보는 것, 그리고 대교고장 흉보고 다른 주의종 흉보고 이 시간 동안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진대요. 죄를 너무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를 이제 외모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정말 그분한테 배운 게 많은데 하나 배운 거 귀한 게 뭐냐면 그분은 연초가 되면 기도차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21일을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의 내용이 아니고 나는 거기서 먹고 자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랑 같이 있을 때 이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요 글 보낸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처에서 자고 예배드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에 사우나에서 사우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았던 그런 주의 종인데 오히려 그 같이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없구나.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이는 받는 것은 인간이 먼저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의 유일한 판단자가 누구냐? 말이 됐죠. 주님이시죠. 주님이세요.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한번 정확하게 얘기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랑. 이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하여 저도 요번에 발견했어요. 이 2가지로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선물,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증표로서의 사랑을 말해요. 구원받은 증표. 이게 요한일서 3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 여기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은사로, 요한은 구원의 증표로 보았습니다. 왜 똑같은 사랑을 이렇게 다르게 보았는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은사 선물로 보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물이니까. 근데 구원의 증표라고 하면 뭐냐 하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 구원이 진짜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회개하고 이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말할 때에는 교회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아니한 초신자들이었어요. 교회가 막 시작한 초신자.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초신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초신자.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냈을 때에는 이미 한 5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예요. 기신자들이 이제 와서 사랑 주세요. 사랑이 이 수준이 아니고 나는 구원의 증표로서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이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가운데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너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 회개하고 이 사랑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이 내용이죠. 오늘 재직을 받는 분들 스스로가 재직이라는 것은 새신자한테 주지 않거든요. 그럼 기신자예요.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우리 대전순복음교회에서 한 시간 또 이전에 믿었던 시간 플러스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은 증표로서 나타나셔야 돼요. 재직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랑의 증표로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다라고 인정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얼굴 가운데에
몸짓 가운데에 말 그 내용 가운데에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그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대적하게 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판단 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삼아야 할까요? 6절인데요.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재직을 받지 않습니까? 이 재직은 어떻게 보면 이 형태죠, 형태. 재직이라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형식이죠, 형식. 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이거는 뭐 권력의 어떤 높낮이가 아니고 그 안에서의 아름다운 질서이지 않습니까? 또 주회종들도 있고, 이 재직이라는 것은 이 형식을 내가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식을 갖추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용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진 것, 우리가 경험상으로 또 우리의 몸에 또한 배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금방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추상적으로 있는 것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재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식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의 자세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가짐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형식이 함께 될 수 있는 것이 재직이다. 재직은 아름다운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주제를 연구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재직. 우리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내가 젊다 하시는 분께서 읽어주세요. 네. 예, 재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 돈을 구제금을 나눈 거잖아요. 구제금을 분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직의 첫 번째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그 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행하는가가 너무나도 귀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청지기로서의 재직. 첫 번째는 뭐라고 다 기록되어 있죠? 상속자. 이거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겐 상속자가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상속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청직이었죠. 그래서 상속자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 대리자라고 나오고 있죠. 이 대리자 창세기 39장 4절 5절인데 여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이 보데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위임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즉 대리자로서 이 보디발 그 가정을 대리자로서 위임받아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보관자죠. 이거 한번 말씀 대상 역대상 29장 19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찾아주시죠. 그리고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요거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던 청지기의 모습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것이 재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보관자이구나. 자, 네 번째는 봉사자인데요. 이 봉사자. 누가복음 8장 3절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 여성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3절.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지요. 다섯 번째는 분배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요.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이 나누었고 떡을 떼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은 주님의 소유와 재산을 감독하고 운영하는 관리인입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네 가지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식은 어떠한 의식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이 정체성,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청지기는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 읽으셨는데 이윤을 남기는 대리인이라고 정체성을,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대리한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책임의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간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것입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죠? 일을 완수하죠. 완수합니다. 일을 완수하고 임무 완수하는 거죠. 또 일을 성취하죠. 정체성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책임감이 있을 때에 일을 완수하고 성취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있기 때문에 재직으로 추천받고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책임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회의 재직이 된다.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 사명의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명감은 어떠한 것일까? 이 정체성도 있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 뭐 찬양대면 찬양대, 교사면 교사, 또 어떠한 뭐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성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각자 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직이 됩니다. 근데 큰 교회의 일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처럼 교회의 이전이라든지 교회를 새롭게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면 이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한 가지 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것만 책임감 있게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큰 교회에 그런 어떤 문제가 일이 있을 때에 이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진 수많은 일꾼들이 함께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해요. 그리고 하나로 똑같이 통일되어 말할 일이 아니죠. 다 다양하고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하죠. 그때에 이 사명감,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일들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이 사명감에 대한 질문을 이때에 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 사명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 달라요, 생각이. 근데 무엇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적의식.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아멘. 야, 저는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제가 시계를 볼 때마다 핸드폰 시계예요. 이 6시 33분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6시 33분에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시계한이 6시 33분인 거예요. 오늘 네 말씀 하라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목적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풀어 말한다고 하면 무엇이죠? 풀어 말한다고 하면, 자, 목적의식. 예, 목적의식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걸 말하면 왜 이것을 하는가?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오라고 막 안 나가면 벌금 매깁니까? 막 억지로 막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다른 교회 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숨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교회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때 생기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목적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것을 하는 것까지 가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을 하는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정해진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함께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재직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과 책임감은 재직까지 오신다라고 하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사명감하고 이 목적의식에 대하여서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주일날 그냥 내 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함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됐다고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 또 왜 이것을 하는가?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격해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이시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이라는 의회도 만들어서 공동의회도 해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부딪힐 게 없어요. 이 사명감, 목적의식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러한 중심이 되셔서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고 다스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재직의 임무인데요. 이거는 제가 권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협력자가 되어 주세요. 이 사도의 일을 돕기 위하여서 재직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많은 과중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협력자, 그래서 목회의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엔 교제자가 되어주세요. 재직들이 화합을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쓰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이 먼저
그 벽을 깨뜨리고 먼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재직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자가 되어주세요. 재직 안에서 스데바 같은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 집사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일꾼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이 나오는, 내 가정에서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전도자는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꼭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는 홍보자가 되어주세요. 홍보자는 누가 하죠? 홍보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홍보자가 됩니다. 대전순복음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또 대전순복음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종들이 최선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께 또한 모든 사역에 있어서 능숙하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자랑하고 알리고, 제가 오늘 신방 가려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신천지 앞에 이 현수막이 크게 달렸어요. 2022년도 효 잔치한다고, 이 지역 용문동 이 일대 잔치한다. 와,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이 용문동 일대, 이 지역 일대에 한번 크게 효 잔치하는 은혜가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재직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3강 재직의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붙잡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무거운 짐이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다 벗겨주시고,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재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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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바라칼라 카발라 카리야라야라야라 카발라 칼라야라야라야라 와칼라 니가라야라야라 칼라바 카발라 카리야라야라야라 아버지를 닦는 시간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아버지 배운 내용들 가지고 더욱더 이 봉된 교회를 잘 펴나가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